하도람의 짬 설교. 안녕하세요. 하도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성공과 실패의 이유를 물어보세요.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성공,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말할 겁니다. 자기의 성공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신기하게도 가장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답을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다른 사람이 도움을 안 주거나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답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인생의 목표가 자기의 뜻과 계획이라는 겁니다. 성공은 잘난 자기 때문이고 실패는 못난 다른 사람 때문인 것이죠. 세상은 이런 생각의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심, 탐욕, 분노, 원망과 좌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뜻과 계획이 욕심과 탐욕으로 끌어갑니다. 이를 이루면 교만해지죠. 이를 이루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좌절에 빠지게 되죠. 왜 그럴까요?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이 생각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할 때 다윗은 분노하며 나아갔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을 받았기 때문이죠. 사람의 됨됨이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세상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분노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다윗은 성공 요인을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신앙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로 4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성경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의 1.1회까지 모두 다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이론적으로 믿으면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다운 믿음이 아니죠. 그러한 믿음은 삶 가운데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다 주질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믿음은 삶에서 실제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는 글자 하나하나까지 그대로 믿었을지 모르지만 삶의 실제이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도 그리고 참다운 순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잘못된 성향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태어나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당황한 헤롯 왕은 서기관들을 불러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묻습니다. 서기관들은 이에 대해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하면서 미가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단숨에 외웠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그 정도는 기초였습니다. 성경을 찾아볼 필요도 없었죠. 그런데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떠나갈 때 성경 말씀을 줄줄줄 외워대던 서기관들 중 단 한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그토록 소란을 떨던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같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소망은 율법이요, 모세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 약속들을 목숨을 걸고 믿는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라면 아마 동방 박사들을 앞질러서 베들레헴으로 먼저 달려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이 세상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계산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믿습니까? 만약 우리들이 이 사실들을 진실로 믿는다면, 다시 말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실체 혹은 실제를 깨닫고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지금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바이러스인 외식적인 신앙,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참다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삶의 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참다운 순종도 삶의 변화도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삼국통일의 영웅 김유신 장군의 일화는 아주 많이 알려져 있죠. 젊은 시절 청관녀라는 기생에 빠졌을 때 김유신은 어머니에게 호된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위인의 특징은 충고를 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김유신은 다시는 기생에게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 날이 지난 후에 김유신이 술에 취해 말 위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그의 말이 버릇대로 청관녀의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유명한 대목이죠. 칼로 자신의 말을 단번에 베어버렸습니다. 대단하죠? 역시 장군답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잘못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말을 죽입니까?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말이 기생집에 갈 이유가 없었겠죠. 참된 신앙은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깨달았을 때 즉시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외식적인 신앙,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 기도하며 성령의 조명을 구하십시오. 참신앙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도람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샬롬.